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의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와 6번째 재앙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3개의 재앙씩 한 사이클로 반복되고 10번째 재앙에서 절정을 이루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문학적인 기법이 가미되어서 기록된 것은 이 10가지 재앙들이 단순하게 일어난 일로서의 기록, 역사적인 사실을 증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한 교훈과 신학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은 이 2번째 사이클의 2번째 재앙으로서 이 첫 번째 사이클의 2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과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재앙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경고에 대해 바로가 반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다만 2번째 개구리 재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4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내리시면서 내 백성과 너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4번째 재앙 이후부터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차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개구리 재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애굽 사람 구별 없이 이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5번째 재앙에서는 이제 이집트에게만 이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한 단계 더 끌어올려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전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땅에 재앙을 개구리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시고 이를 파리를 통해서 창조된 것들을 사용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셨다면 이제는
창조된 것들을 죽이는 일로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메시지가 10번째 재앙에선 결국은 절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 5번째 재앙을 보면은 어떠한 재앙입니까? 가축에게 이 돌림병, 전염병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애굽에 살아있는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돌림병, 전염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민수기에 보면 이 단어가 무서운 전염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림병은 6절의 말씀처럼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은 것처럼 크나큰 피해를 입히는 일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7번째 우박 재앙에서 이 들에 있는 가축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것은 여기서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의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과장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당시의 말이라는 가축은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가축이며 이 나귀는 짧은 거리를 물자를 이동하는 운송수단과 경장용으로, 낙타는 장거리 수송용으로 쓰이는 동물들이었고,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유용하고 또한 양과 함께 식량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을 치신다라는 것은 군사적인 부분부터 경제적인 부분, 일상의 생활까지 큰 혼란과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교훈적이고 신학적인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5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나라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위정자가 세워지고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거둬들이고 연구 개발을 하면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발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무리 인간의 기술과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헤쳐나가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의 안녕과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제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그 시간들 속에 합심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나라나 민족 같은 그러한 거시적인 그러한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말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 사람과 관계 있는 것들만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그 교육의 특성상 그 사람의 관계에 집중하기 위해서 관계의 집중의 측면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들은 그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네, 의미 없는 헛된 걸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쉬지 않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나라와 정세가 많이 어지럽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혼란 가운데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노라라고 밝혔던 것처럼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진리들이 선포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이 땅 가운데 흘러져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이집트의 재앙을 앞선 재앙에서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끝까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전염병 역시도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냐?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들의 시체가 이제 썩어서 오염된 병균들이 흙에 이제 가득하게 되었고 그 흙에서 풀을 뜯던 가축들이 이제 병이 옮겨진 것이다, 전염병이 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끝끝내 부정하려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성으로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존재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바로 역시도 그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실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이 일을 있게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어디에서 처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그를 지칭하는 독특한 명칭으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였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졌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 속에서 그가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지칭했던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말에는 저편에서 온 사람, 다른 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자, 건너온 자라는 의미가 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하찮은 노예의 민족으로서 있어야 될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가 건너왔고 그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의 근거에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명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시고자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건너 지나간 자들, 이 광야를 지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근거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라는 이름과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함께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전능하심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선 재앙들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재앙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의 애굽 사람들은 각종 짐승들을 금이나 은이나 동 같은 이러한 것들로 형상화해서 그것들을 신으로 만들고 경배하는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을 보면은 숫양의 머리를 한 아문 신이라는 신도 있었고, 매해 형상을 지닌 호루스라는 신이 있었고, 여우와 이리의 중간 형태인 아누비스라는 신이 있었고, 악어의 머리 형상을 가진 소보크 신, 따오기 형상을 지닌 토트 신, 이러한 황소 형상의 아피스 신 같은 여러 짐승과 관련된 신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전염병 재앙으로 그들은 어떠한 것을 경험합니까? 신으로 떠받들던 소와 양을 비롯한 여러 가축들이 그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비실버실 거리면서 땅에 내버려지고 죽어가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지껏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신으로 믿고 숭배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맥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많은 절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 이 같은 재앙이 자신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목적은 분명하게 1절에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은 그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이 나를 경외하는 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 말씀은 조금도 오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며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영화로 이끄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올부로부터 해방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내 백성이 나를 경배하게,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함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5절에 기록된 대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 재앙의 시각까지 예고해 주시고, 실제로 바로는 이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사이클을 공통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생략되어 있지만 바로는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은 약속한 그 시간에 그 재앙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을, 언약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의를, 주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아주시고 죄 없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이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으며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물을, 어떤 이들은 지식을, 어떤 이들은 권력을, 어떤 이들은 즐거움과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생명과 행복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 재앙은 두 번째 사이클의 두 번째 재앙인 것이죠. 세 번째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클의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 재앙과 동일하게 아무런 경고 없이 이집트를 강타했습니다. 이 재앙 역시도 경고 없이 바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여섯 번째 재앙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 중에 처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재앙인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재앙들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며, 이 위협은 10번째 재앙에서 절정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예고편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죄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여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악성 종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인 아바부오트는 현대적으로 어떤 병을 가리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쉐인이라는 말은 태우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고, 아바부오트라는 말은 이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에서 유래된 말로, 그래서 피부에 나타나는 이 수포와 같은 것들을 지칭한다라고 피부병으로 해석하고 종기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 6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출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덕에 있는 죄, 그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시적인 정의입니다. 여러분, 시적 정의가 무엇이냐면 이런 시나 소설 같은 문학 작품 안에서 이 권성징악,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보내지 않고 그들이 이제 화덕에서 벽돌을 구워서 강제로 노동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이집트의 화덕에서 그 재앙이 시작되고, 그들이 벌인 그 죄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벌어진다라는 이 시적 정의의 그 문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 역시도 이집트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이모텝이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관장하는, 치료하는 신을 그들이 만들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 이모텝이라는 신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집트 사람들은 이 피부병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어떠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예식 제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6번째 재앙에 특별히 언급합니까? 모두에게 임하지만 특별히 11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술사들은 애굽의 지혜와 능력을 대표하는 자들이고 종교를 담당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속임수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던져 뱀으로 바꾸는 일도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그것을 속이면서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이 물이 피로 바꾸는 이러한 속임수 역시도 했던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애굽의 우상 앞에 가장 가까이 서서 각종 제사를 집권하는 제사장 그룹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청결한 몸으로 엄숙하게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서 매일 목욕을 하고 3일마다 머리를 깎고 몸에 털을 밀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 역시도 악성 종기가 발발하여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 바로 왕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신을 섬기는 자들이 사실은 그 신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그런 은총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허망한 것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제사를 지내며 또한 하늘의 신이라고 불리는 타이폰 신을 섬기는 일들을 가졌는데, 그 제사는 어떻게 드리냐? 제단 위에 짐승도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올려놓고 산채로 태워서 그 불탄 재를 공중에 뿌리는 일들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가 흩날려서 이 재가 닿는 곳에 화가 떠나고 복이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자들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드러내십니까? 애굽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인간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며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징벌하고 계신 것이죠. 화덕의 죄가 다음으로 화가 쫓아내고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믿었지만, 그 죄가 닿는 곳에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책임을 묻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재앙은 또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모세가 행하는 그 표적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며 나 역시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속이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지만 결국 때가 되니까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재앙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분명히 복음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한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믿는 자들보다 더 형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불의를 행하지만 오히려 형통한 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복음을 대적하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며 사는 자들은 결국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분명히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성경이 이 악성 종기 재앙이 이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로서도 그래서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6장 2절에 보면은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6번째 재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또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는 이러한 거듭된 재앙 속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듣지 않았다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키는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연의 불행에 겹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러한 재앙이 결국 그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재앙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나 역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분명히 바로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것처럼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강팍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강팍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쫓아가며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주일의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마음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날을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완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